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기사에 났다시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이렇게 내려가서 아마 우리 그 예배 인원도 이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우리 엘림에서 72명까지는 예배가 드릴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엘림의 교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거든요. 2월 17일 수요일 제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 들어가는데 저희 청년부에서 청년회에서 좀 사순절 기간 동안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청년부에서 수요 예배 이후에 8시 반에 청년회실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우리가 처음으로 온라인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한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회복하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월 24일 수요일부터 우리가 8시 반 온라인으로 기도회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2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하나님의 언어 꿈꾸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눈치챈 지체들은 아마 눈치챘겠지만 우리가 제가 여호수아 본문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성경 통독 여호수아 지금 해나가고 있죠. 벌써 다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저도 하루에 10장씩 읽다가 하루에 이제 한 장씩 읽어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 장 그 그까이 거 그거 뭐 아무 때나 읽으면 되지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 부분들도 있고요. 꼭 장수가 작다고 해서 매일 읽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못 읽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잘 읽어오고 계시죠? 명절이라고 해서 성경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설 명절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구정과 신정과 구정이 있죠. 그래서 구정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들 새마음과 새 뜻으로 목표들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어느새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목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작심삼일 되는 것 듯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정을 통해서 다시 올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그 생각에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이 구정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혹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목표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해나가기를 원하고요. 아직 계획이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계획하며 목표를 세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특히 성경 통독, 말씀 백신을 이제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쉬운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을 계속해서 계획 세우고 목표 세우고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꿈이라는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우고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시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보면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R은 B 플러스 D. 여기서 R이라는 것은 realization, 현실이죠. 그리고 그 B는 vivid, 생생하다. 그리고 D는 dream. 그래서 꿈은 생생하게 꿀수록 현실이 되어진다는 그런 이제 공식입니다. 빈민가의 가난한 청년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영화판에서 늘 쫓겨나던 청년이 감독이 되어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는 그 일도 나오고요. 호텔의 벨보이였던 사람이 나중에는 전 세계 호텔 250개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책에 수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벨보이가 나중에 250개 호텔을 가지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내가 호텔 벨보이 생활을 할 때 내 주위에는 나와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가 많이 있었다. 호텔을 경영하는 재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더 많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역시 많았다. 하지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온 힘을 다해서 그린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호텔왕 콘래드 힐튼입니다. 힐튼이 벨보이였지만 그는 세계적으로 호텔왕이 될 수 있는 세계적으로 250개라는 호텔을 가진 성공한 호텔왕이 되어줍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았고 능력이 더 많은 사람도 많았지만 생생하게 꿈꾸는 것만큼은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되 우리의 꿈을 더욱더 생생하게 꾸게 되면 현실적으로 현실화되어지기가 더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식,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꿈을 꾸면 꾸는 대로 생생하게 꿈이 꿀수록 꿈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로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화배우 오정세 씨가 작년 6월에 백상예술대상에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로 나무조연상을 받았는데요. 그때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100편이 넘는 작품을 해왔는데 할 때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작품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성공을 했지만 어떤 작품은요 심하게 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 100편 모두 자신은 열심은 했지만 자신의 열심과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가 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수많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모두 그 열심만큼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세상이라서 자신은 이 세상이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너무
맞는 말이라서 가슴이 아프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들 특히 청년들이 꿈을 잘 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어서 너무 현실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결과가 주어지지가 않으니까 꿈꾸는 다락방의 공식이 마법을 부린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꿈꿀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꿈꿔야 하는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우리가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꿈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두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었노니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한 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나 누구에게 허락을 받거나 양해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그 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죠. 3절에 보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었노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과거인가요? 과거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될 것이다. 이미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땅을 밟지를 않았어요. 밟으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그 사건을 가지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희 땅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치 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가로막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이야기가 과거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꿈꿀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꿔야 하는 꿈은 무엇인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꿈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우리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어디인가요? 어떤 꿈을 우리는 꿔야 할까요? 우리는 꿈이라고 하면 대부분 구체적인 직업, 특정한 일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특정한 직업으로 특정한 일로 꿈을 꾸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이 우상이 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한 우리가 꿈꾸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요셉을 잘 알 겁니다. 때로는 부럽기도 하죠. 여러분 요셉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꿈꾸는 자 요셉, 꿈을 잘 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다름 아닌 애굽의 국무총리였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애굽의 국무총리였을까?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죠. 밭에서 곡식단을 메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자신의 곡식단 주위를 둘러싸고는 절을 하더라는 거죠. 요셉이 철딱선이 없는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미움 받죠, 당연히. 그리고 얼마 안 지나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형들도 모자라 이제는 부모마저도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요셉의 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그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 이 꿈의 핵심입니다. 과연 이 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지금은 당장은 모르겠죠. 시간이 지나가 봐야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야곱이 사는 그 지역에 기근이 들죠.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곡식이 나지 않아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꿈은 그대로 형들에게 절하는 그 내용 그대로가 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요셉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에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좁게는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데에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그 자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양치기로서 충분하다면 아마 요셉의 직업은 양치기였을 거라는 거죠. 요셉의 꿈은 절대 애굽의 국무총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파노라마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역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구해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로서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필요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 어떤 것이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배만 불리고 여러분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그 꿈을 꾼다면 그 일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떤 꿈이든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좋은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동방신기에 윤호 아시나요? 준이 알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수줍어하는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열정면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청소년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해요. 나는 윤호 한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윤호 한다가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계속 세뇌시킨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윤호다. 그렇게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나는 이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주 선한 영향력을 아마 끼치고 있죠. 그런데 연예인들 특히 시쳇말로 우리가 조금 뜨면 연예인들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건물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남자 연예인과 여자 연예인의 그 사귄다는 그 기사가 났죠.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기사가 나면서 동시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둘의 건물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뜨면 다들 건물을 좀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아무래도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자신들의 그런 그 일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건물에 투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건물이 얼마나 올랐더라, 지금은 팔아가지고 뭐 어디에 건물을 샀더라, 이 사실은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늘 이제 이런 기사들이 뜨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윤호는요 건물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을 사지 않는 연예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에게는요 자신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호는요 문화예술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예술 꿈나무들도와 예술 문화가 강한 나라를 이루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그는 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성공하는데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듯이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연예인들처럼 소위 스타가 되었지만 건물을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5년에 아프리카 가나 체북단에 있는 한 지역에 교육센터를 지었는데 이름이 윤호 교육센터입니다. 굉장히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이 윤호 교육센터입니다. 그곳에서 아프리카 가나 친구들 300명이 학교를 공부를 받고요, 공부를 하고 있고요,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서관 등을 설립해서 소외 계층들을 굉장히 많이 돕는다고 합니다. 윤호가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하루에도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가 늘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윤호가 하나님 앞에 쓴 편지가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는데요. 아마 외할머니가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외할머니를 좀 고쳐달라고, 외할머니가 아프니까 엄마 가슴이 아프니까 좀 고쳐달라고,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도 외할머니 되게 좋아하는데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윤호 정말 열심히 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베풀면서 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린 아이의 이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가 늘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꿈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땅입니다. 그 땅을 목적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생생하게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는 꿈꾸는 세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꿈꿀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 가실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강나 40년을 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작손 거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났지만 그 트라우마가 있겠죠. 여전히 무섭겠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정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는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물을 내시는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있을까요? 그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 그 애굽이 열강 중에서 원탑이었습니다. 애굽을 상대할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 애굽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낙 작손들, 물론 그들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애굽 군인들에 비하면 그렇게 강한 상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애굽 군인들에게는 그들이 도망쳐 나오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 아낙 자손들, 이 거인들하고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리 그 애국 군인들이 군사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도망 나오는 거랑 직접 맞서 싸워야 하는 일은 다른 문제죠.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지만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고비를 넘겼는데 그러면 이제는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꿈을 쫓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들 포기하고 싶어 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꿈꾸지만 여전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지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 끝에 우리는 누구를 만날 것 같습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우리 인생 종착역에,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때에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대원을 준비하는 청년을 보면서 참 그 지체가 이제 새벽에 참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청년 때 참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부터 참 뭐 어떨 때는 1년 동안 기도원에서 살기도 하고요. 그렇게 참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지나고 봤을 때는 그 나이에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했을까? 그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뭐 항상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리고 늘 가장 내 인생에 배고팠던 시절이 아마 신대원 시절인 것 같은데, 그때 금요일마다 제가 아침을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편안한데 왜 안 될까? 늘 이제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금식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배고플 때는 그 한 끼를,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 한 끼 못 먹으면 나 죽을 것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혈기왕성할 때. 지금은 뭐 한 끼 먹으나 안 먹으나 뭐 그런데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 지금까지도 저는요 그게 저의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지체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게 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목회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그 부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힘, 능력, 실력,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요,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뛰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말씀 큐티를 많이 못 하고 계시죠? 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대로, 또 말씀 묵상은 묵상대로.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가 사람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이제는 도리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파를 했던 거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전했던지, 얼마나 그의 영향력이 컸던지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황할 정도로 그가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본문이었는데, 그 본문에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인데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힘을 더 얻어. 누구에게 힘을 더 얻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응원해줘서 바울 잘한다, 바울 화이팅. 뭐 비웃어도 좋으니까 좀 웃어주세요.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응원 때문에 그렇게 힘을 얻었을까? 아니요. 이 힘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가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지식과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지식과 열심과 그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그가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 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사명의 길을 가지만 어떨까요, 여러분? 이 길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제자리인 것 같이 느껴질 때는요,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포기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스스로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힘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가능하다는 이것을 제가 처음 봤을까요? 아니요, 수도 없이 봤죠.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붙잡았죠.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정말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힘 주셔야 가능하지. 하나님 힘 주시면 할 수가 있지. 이 말씀이 이번 주 저의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를 붙잡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지만 현실은 버겁기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한 고비를 넘겼지만 그 다음에 더 큰 고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포기하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올 한 해 다시 한번 꿈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도 꿈을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꿈꾸시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나로 하여금 꿈꾸게 했던 그 말씀이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영화배우 오정세 씨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힘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자신의 열심에 따라 정당한 결과를 보상받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처럼 그렇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날이 꼭 있게 될 거라고. 그러니 수많은 보통의 열심히 사는 사람들 힘내시라고 그렇게 수상소감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그러면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이 실현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여러분 포기해버렸고 잊어버렸던 꿈이 있다면, 여전히 꿈꾸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현실에 너무 적응해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현실적이어서 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꿈꾸는 세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똑똑히 목도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꿈꾸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꾸는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삶의 지적 아버지, 우리의 꿈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서 우리 상황이 아버지 나를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게 만드시면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꿈을 아버지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준 사람들에게서는 이 되는 꿈을 꾸며 나갈 때 아버지, 내가 꿈꾸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꿈꾸는 세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꿈을 꾸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들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돌리며 아버지, 내 마음에 좋은 들이 움직이는 놀라는 들 아버지, 내 꿈에 지는 들 놀라는 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아멘. 소리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
현실의 벽에 무너져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꿈을 다시 한번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꿈꾸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갑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꿈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요셉과 같은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준비하며 나갑니다. 기대하며 나갑니다. 잃어버렸던 그 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나갈 때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건세의 그 말씀을 인하여서 나로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그 날을 고대하며 생생히 그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